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1장에서 첫 번째로 이 기도했던 그 장면이 나왔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위해,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두 번째로 오늘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또다시 간절하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고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이름으로라는 담겨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만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죠.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것. 앞서 이렇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계획, 또 경륜, 그 섭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물이었죠. 이것을 깨달았죠. 이 비밀 때문에 바울은요,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것 같지 않았고, 또 감옥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또 평안과 기도가 또 감격이 그의 가운데 흘러 나왔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어 지금 이제 무릎을 꿇고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기도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풀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이 신앙의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죠. 우리 가정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또 건강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일상적인 그 필요만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와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더 앞서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어려움,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불안과 염려,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힘든 상황도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이끄는 그 영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숙한 신앙과 영적인 강건함을 이루는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속사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하여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하여지도록 우리가 힘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겉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겉사람, 육체, 육신, 외모. 겉사람을 잘 갖추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며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을 잘 가꾸기 위해, 외모를 잘 가꾸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성형수술도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 음식 조절도 하며 열심히 이 몸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능력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과도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스펙을 이렇게 막 쌓아가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높은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의 겉사람이 강해지기를 노력하고 힘쓰며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속사람.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겉사람이 강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겉모습만으로는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두터운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도, 환경도, 어떤 마음의 낙심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해야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우리의 겉사람, 이 겉사람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보면요, 우리에게 속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겉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우리의 영혼,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죠. 우리가 거듭난 이 속사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게 합니다.
속사람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행동의 원리가 심겨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원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의 모습이 점점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에 이르게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요, 속사람이 강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 겉사람은 어떠합니까? 겉사람, 무엇이 겉사람입니까? 세월이 지나면 점점 낡아져가는 우리의 육신이죠. 병들어가는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추우면 추위를 느끼고 더우면 더위를 느끼며,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갈증을 호소하는 것이 겉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겉사람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사도 바울조차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조차도 속사람과 겉사람의 충돌로 인해 그는 갈등과 탄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여전히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한다는 거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육체의 요구를 쫓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래도 바울이면 자신의 육신을 이기며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이 바울조차도 그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속사람이 강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도왔을까요? 도피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다윗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주위에 환난을 당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약한 자들이 다윗 주위에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는데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무기를 준다든지, 아니면 사울 왕이 알지 못하는 도피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신처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요나단이 이제 아예 다윗의 편에 무리에 함께 속해가지고 그렇게 산다든지, 이런저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요나단의 도움은요, 현실적인 도움,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도왔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데, 힘있게 믿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이 다윗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힘껏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도울 때에 그분들의 물론 이제 필요도 채워줘야 되겠지요. 우리 자녀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그 문제도 우리가 좀 해결해 주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스스로 강해진 속사람이 강해서 그들이 다가오는 그 환경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 그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속사람의 강건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속사람을 위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문제보다 이 표면적인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가, 이것을 더욱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표면적인 문제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마음에 찾아오는 우울함도 또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육신에게 오는 이 질병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못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함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아멘. 두 번째도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항상 거하도록 계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또 이런 기도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결정과 행동이 일어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도록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함께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희미하게 느껴져. 혹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과 결정과 행동이 일어나는 그 자리의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가려져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 큰 바람과 파도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지혜로 싸우다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때서야 누구를 찾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배 밑에 주무시고 계시죠. 예수님을 깨워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진작에 예수님을 찾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큰 바람과 파도 때문에 그것이 눈에 가리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풍랑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함께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거운 현실 때문에 주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가 힘이 다 빠지고 났어야, 그때서야 우리가 누구 찾는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그렇게 찾으면, 맞죠? 그때서야 우리가 막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찾고 주님 찾고 부르짖으며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결정과 행동이 일어나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 항상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경험할 때에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면 주님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안정감과 위로도 얻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내 욕심을 내세우고 내 고집을 내세울 때는 주님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고 분을 내며 갈등하고 다툴 때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할 때는 주님이 저 멀리 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즐거운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은 저 멀리 다른 곳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할까요? 우리 주님은요, 이런저런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편하게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가깝게 편하게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계셔야 우리는요, 우리 입술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습이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될 때에 잠깐 머무는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호텔방에 묵을 때는 여행 가방에 있는 짐을 다 빼지 않습니다. 방도 별로 안 어지럽힌 채로 그렇게 하루를 묵고 떠나죠.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곳에, 그 장소에 입주할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벽에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그리고 천장도 다시 꾸미고, 오래된 카펫도 바꾸고, 오래된 가구도 처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사시려고 한다면, 편하게 계시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막 바꾸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막 단장 시킬 것입니다. 구석구석이 계속해서 단장되고 바뀌게 됩니다. 이기심으로 찌든 벽지가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분위기를 풍기는 새로운 벽지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요, 죽음의 두려움으로 얼룩진, 죽음의 두려움으로 어둑어둑해진 천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의 빛깔로 바뀌게 됩니다. 오랜 세월 부도덕한 삶으로 얼룩진 카펫이 순결하고 온화한 느낌의 카펫으로 교체되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견디지 못해 삐걱삐걱거리던 이 가구 대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새로운 가구가 우리 마음에 들어서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편하게 사시며, 각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서로 의논하죠.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서 결정했지만 결혼한 후에는 모든 일에 서로 의논하며 함께 결정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에, 변화되어 갈 때에 이제는요,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이, 이 주님이 어느 순간 편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편하게 느껴지십니까?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편하게 거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단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기를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심으로 주님이 편해지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어떤 풍랑보다도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 더 크게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으로 인해 주님이 더 편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항상 계심으로 주님이 편해지는 이 성숙한 신앙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기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초월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확신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오늘 바울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이 크기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너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가 얼마나 큰가. 이 너비는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포용적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유대인과 이방이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들을요 하나로 묶어주셨잖아요. 맞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한, 포용하는 그런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주님께 긍휼을 구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넓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도덕하고 세속적이며 또 불경건하고 마음에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밖으로 우리를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히 넓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도 다 끌어안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너비.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길이를 이야기하죠. 길이. 이 길이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맞죠?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구원은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에 대해서 인을 치시고 도장을 찍으신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도장을 치시고 보증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바뀌지 못하고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못하는 그 사랑, 이게 바로 길입니다. 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의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 지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이 사랑은요, 우리를 단지 지옥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까지 높이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까지, 우리를 하늘까지 높이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이 있는 그곳에도 우리도 있게 됩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기에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높이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이죠.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이거는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죠. 주님이 단지 죄수로 몰려 매를 맞고 십자가에 벗겨진 채로 매달려 조롱과 학대를 당한 이 육체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지옥의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이 영혼의 괴로움도 다 받으셨습니다. 깊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 주님 외면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외면하기까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영적인 괴로움,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크기가 어떠하다고요? 너비와 또 어떻게 해요?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가, 이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식을 초월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영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로버트 키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류탄이 터져서 사망한 그런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1944년 9월 이 군 보고서에서는 이 로버트 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냐면, 어떤 프랑스 마을에 수류탄을 터뜨려 버려 그 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로버트 키를 비난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을에 자기 수류탄을 터뜨려서 이 로버트 키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의 가족조차도 65년 동안 이 로버트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군 복무의 사망 기록에도 보니까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키 때문에 가족들은요, 이 로버트 키 때문에 가족의 수치심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수류탄을 잘 관리 못하고 그냥 터뜨려 가지고 죽었다는 이 이야기 때문에요. 그런데 2008년 그 프랑스 마을에 공직하는 한 의원이 로버트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을에 지금 길을 내고 이름을 정하는데 로버트라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가족들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버트는요, 마을에서 수류탄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그 수류탄 핀을 뽑아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로버트가 이 수류탄을 바로 낚아채어 멀리 뛰어갔습니다. 수류탄을 움켜쥐고 뛰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마을에는요, 이 로버트라는 이 사람이 전설 같은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그 군 보고서 때문에,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가족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수치심으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60이 넘은 그의 조카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은 충격적이었고 그동안 우리가 알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왔는데, 그 보고서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아왔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달랐다는 이야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아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데에 그치지 말고 그 지식을 초월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며 그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한 그 수치심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의 핍박과 마귀의 역사가 풀어 닥칠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면 자꾸 죄책감 가운데 마귀에게 져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게 된다면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메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같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여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판단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